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자. 시작. 네, 세상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왜 그러냐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믿지 않는 자들은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고 죽음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딱 닥치면 이제 그 죽음 앞에서 어떤 자들은 허무함도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강하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전에 가서 보면 우리가 1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2를 이제 제자로 삼으셨죠. 불러서 그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또 이제 그들을 둘씩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이제 가서 전도를 하게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둘씩 짝을 져가지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파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가서 보면 이제 12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자가 받을 핍박이 참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자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말씀이 전도자가 받는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욕도 얻어먹고 또 핍박도 당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순교한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거의 다가 가룟 유다만 빼놓고 이제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그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이 보여도 예수님께서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우리가 그 23절에 가서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지금 전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우리가 이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으로 죽이는 것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거나 그러면 이 나라법으로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그들하고 종교가 맞지 않게 쉽게 말해서 한번 이제 목사님하고 그 필리핀 이안나 목사님 거기 교회에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공항에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어디로 가려고 그런 건지 하여튼가 그러면서 공항에 조금 머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공항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 보이는 사람 여자분인 것 같은데 그분한테 이제 예수 믿으시느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이한나 목사님이나 그 김광성 목사님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감지를 못하시고 계속 이제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막 그 목사님 주변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응가하고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들이죠. 이슬람들. 그 필리핀에는 그 이제 원래 필리핀이 기독교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 80% 90%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카톨릭이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기독교인은 얼마 되지도 않고 뭐 카톨릭하고 이슬람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다나오 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지배를 거의 많이 하고 있고 그 마닐라 쪽에는 카톨릭 이렇게 이제 세부 쪽에는 큰 섬을 세 개를 얘기하는데 세부 쪽은 이제 관광지라서 조금 덜하대요 그런 게. 근데 이렇게 나누어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에 이렇게 그들은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에 수건 두르고 막 이러잖아요. 딱 보면 이게 이슬람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모습만 봐도 그냥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한동 목사님이 놀라셔갖고 목사님 아무 말씀하지 말라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한 10분이고 한동안 계속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간 다음에 여쭤보니까 이제 이한나 목사님이 여기서는 종교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전도할 기회가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누구 하나 붙잡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를 모르고 계속 이렇게 전하면 그냥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인대요. 그게 그들은 어떤 자기네들이 그 해를 받더라도 자기의 종교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종교성이 있죠.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이슬람은 그거잖아요. 완전히 테러가 그들에 의해서 많이 그냥 뭐 저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거기를 그 사람을 죽이려면 자기가 폭탄을 들고 들어가서 같이 터뜨리면서 같이 죽어요. 그들은 자폭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예, 전도도 자유롭게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집집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카톨릭이냐 이슬람이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따져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런 위경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지금 이제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너희들을 고난에 빠뜨리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후 세력을. 그러면서 그 배후 세력이, 핍박의 배후 조정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가 24절 25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누구라고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면 이 바알세불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이 바알세불은 그 악령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귀라고 하죠. 마귀가 있고 우리가 마귀를 따르는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그래서 이 바알세불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요, 똥집 주인입니다. 뭐라고요? 똥집 주인이란 뜻이에요. 똥집 주인. 지금이야 화장실이 아주 수세식이라서 깨끗하지만 우리 옛날에 시골에 화장실을 가면 거기는 화장실이라고 안 합니다. 똥뚝간이라 그러죠. 그죠? 옛날에 이제 똥뚝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똥뚝간이 깨끗합니까? 가면은 이제 여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냥 똥파리가 그냥 껴가지고 시퍼런 파리들이, 큰 파리들이 막 그냥 막 윙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똥집 주인이 누구냐면 바알세불입니다. 그러면 그 바알세불이 누구냐?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마귀를. 우리는 마귀 그러면은요, 이 마귀를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지요. 우리가 교회도 딱 처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마귀다 귀신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확히 이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거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들으면요, 무슨 교회에서 마귀 귀신 얘기하냐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처음에 나온 분들은 무섭죠. 교회 왔는데 편안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마귀라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가 학생 예배 때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그 토요일 날 학생 예배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축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축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귀신을 쫓고 있다는 말이죠. 귀신을 이제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언니 하나를 이제 그 이름이 강연숙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신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이 딱 이제 세워놓고 목사님이 귀신을 쫓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갔는데 그래갖고 야, 일로 와봐. 신기한 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앞으로 와갖고 앉혀놓고, 이제 제 친구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처음에는요, 귀신을 다 불러내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고 쫓아내셨거든요. 이제 귀신을 불러내니까 그 귀신이 막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 학생은 뭐 한다, 이 학생은 뭐 하고 있다, 뭐 11조를 낸다, 안 낸다, 뭐 예배 시간에 빠지고 뭐 하고 있다. 그런 거를 귀신이 나와갖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친구를 딱 보더니 그 친구가 언니가 없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가지고 걔네 집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 위로 이 언니가 없고 남동생인가가 하나 있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그 위로 있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의 장롱 속에 어디를 보면 그 베네 쪼골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귀신이 그래가지고 걔도 깜짝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래고 제가 그날이 교회 처음 나간 날입니다. 그래갖고요 얼마나 무서웠던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야 저거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니네 집에 가서 확인 좀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 집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그 집에 가서 말한 대로 그 장롱 밑에 그 서랍을 열어봤는데 진짜 베네 쪼고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보고도 놀랬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 뭐야 걔가 그 영숙이었는데 저기 아줌마 영숙이 위로 혹시 언니가 있었어요? 언니가 있었는데 죽었나요? 하고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걔도 모르는 일이에요. 걔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나 봐요. 그거를 그 어머니가 딱 들으시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걔하고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걔한테 야, 나 도저히 무서워서 걔 못 가겠다. 그러면 나도 다 이거를 나와서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딱 진짜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로 걔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거를 보고요. 그래갖고 그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갔는데요. 어떤 언니 속에서 귀신이 나와갖고요. 쟤를 보더니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어떤 계기가 돼갖고 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문제가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그 얘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나셔가지고 야, 뭐 교회를 가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시게 된 그러한 이제 또 계기가 있기는 했었는데 처음에 저는 딱 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엄청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실제로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마귀 그러면 이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귀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것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구원시키러 가는데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어려움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은 똥집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똥집 주인. 그 집주인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지금 집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하죠. 세상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임금 그게 누구냐? 집주인인 바알세불인 겁니다. 바알세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높지 못하다고.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는데
이 제자는 스승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승까지만 올라와도 그거는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상전보다 아무리 그 종이 유능하다고 할지라도 상전보다 높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뭐한 일을,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는 이 말은요, 지금 집주인이 바알셉을 마귀 악한 세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상전이 있다는 거죠. 집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 밑에 따르는 종들이 있다는 거지요. 종들이. 그래서 우리가 악의 영들을 보면 집주인은 마귀고 세상 임금이지요. 그리고 귀신들은 그 마귀를 따르는 종들입니다. 마귀를 따르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따르는 귀신들도 누구의 짓을 하냐면 마귀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귀 짓을. 그러니까 그 따르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저희가 누구지요? 저희가 누굽니까 지금? 요 위에 바알셉을 또는 그들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는 그의 종들, 그죠? 그 종들이 누굽니까? 미혹의 영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그죠? 또 그 마귀가 내려오면서 그 같이 내려온 그의 사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악한 영들, 그 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도 보면은 사단이란 말은 나옵니다. 악한 이렇게 악의 영 이렇게 나오지만은 귀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악한 영들을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이라는 존재를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주인 바알셉을, 그게 이제 마귀란 말이에요. 바알셉을과 그들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감추지 못하고 그들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 속에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도 내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 속에 귀신이 있었고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밝히 알려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 핍박하는 자를 조정해갖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28절에 가서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는
생명이나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는 어떤 자냐 하고 보면 우리가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그죠?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살인자다. 그지요? 살인자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뭐한 자라? 범죄한 자라. 그죠? 범죄한 자라. 그러니까 마귀에게는요, 생명이나 선이 없습니다. 마귀가 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이고 또 뭡니까? 사망을 갖고 있고 불의로만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갖고 있는 것은 거짓이요. 또 그 마귀는 사망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죽이는 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한다. 그렇지요. 마귀는요, 죽이는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살릴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누구를 살렸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병든 자를 고치시지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시지요. 소경이 눈을 뜨지요. 그러나 마귀가 소경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어요? 없지요. 마귀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갖고 있는 능력은요, 죽이는 능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몸은 죽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쉽게 말해서 마귀는 우리 육체를 죽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는. 그러나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 육체를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면서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려고 이제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뭐 하시기도 하신다? 살리시기도 하신다.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 마귀는 죽이는 일만을 하는 거고 죽이는 권세만을, 그래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자죠. 우리가 마귀 안으로 들어가면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죽어가는 사람도, 무덤 속에 죽어서 사흘이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네, 살리신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그렇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귀신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귀신은. 자, 우리는 귀신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까? 그렇죠. 마귀를 따르는 자입니다. 악한 영에게 속한 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4절에도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귀신이 아무리 아주 그냥 죽이는 일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마귀 집주인을 올라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귀신은 그 세상 임금 마귀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도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직접
그래서 마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귀신이 직접 들어와서 죽이는데 그 죽일 때에 그 죽임으로써 마귀에게 충성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은 마귀의 부하들이죠. 그죠? 마귀의 이제 쫄병들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그 마음을,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은 어떨 때 들어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게 아니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움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요. 그 생각을 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안색이 재앙을 자처한다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생각이 우리가 재앙을 불러온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그 마음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영혼들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내게 주옵소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을 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거든요. 그 죽을 때 보면 스데반 집사님도 얼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러 왔다가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원망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하는 거를 보십시오.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뭐 하지 말라? 돌리지 말라.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용서해달라고. 그때 그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을, 그 영혼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자, 우리도요, 귀신이 어떨 때 들어오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또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질 때, 또 아니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생각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두려움과 공포를 갖다 줍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마음에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신가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그냥 죽으면 뭐, 낙원에 가는데, 뭐, 그죠? 며칠 전에 우리 은혜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어떻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세상의 흐름을 보고, 참 세상이 악하고, 또 악한 자들이 참 이렇게 많이 지배한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때 예수님이 안 오시면 은혜 때 예수님이 오실라나? 그랬더니 엄마 나 때도 예수님이 오시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 때 예수님이 오실라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악한 것들이 더 역사하거든요. 그죠?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은혜는 정말 이 믿음을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음이 딱 나한테 다가올 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하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승교할 때도 총으로 한 방 땅 쏘면 하고 가니까 아픔을 못 느끼겠지. 그러나 진짜 성경대로 막 톱을 펴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막 그냥 손가락 하나 자르고 또 손목 하나 자르고 막 이렇게 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 속에서도 야, 정말 우리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그 살가죽을 벗겨서 죽였다고 그래요. 살가죽을 벗겨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 살을, 생살을 벗기는 거예요. 생살을 벗겨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얼마만큼 이기면서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은혜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그래, 우리는 총으로 한 방 땅 쏴가지고 예수여 하고 내 영혼 받으소서 하고 그냥 바로 가면은 얼마나 좋은 순교를 하겠지만 정말 나에게 톱으로 켜고 살가죽을 벗기고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불에 타는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있을까? 하고 그런 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이 지금은 그 말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그것을 못 이긴다면 차라리 일찍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이 복인 것 같다. 그게 복인 것 같다. 그랬더니 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세상에 그렇게 전념하듯이 예수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을 먼저 해봐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먼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고 게으른 것이지, 정말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려고 얼마나 분주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속히 오리라.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그렇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죽을 때 미련이 남는 거예요. 미련이.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우리 이 몸은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달걀을 딱 사갖고 와서 그 달걀을 삶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삶아서 딱 먹을 때 우리가 알맹이를 먹기 위해서 껍질을 까잖아요. 그 껍질 깐 그 껍질은 나중에 알맹이만 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요, 껍데기입니다. 진짜 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납니다. 영혼이 나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 이 혼이 육체에 달라붙어서 육체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가 딱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면 이 혼이 영에 달라붙는 겁니다. 영에. 그래서 그 영이 준비되지 못하면,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 영이 완전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고통받을 때 그 혼이 고통받는 겁니다. 영은요, 영원한 존재고 혼은 인격이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갈 때도 그 영혼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과 그것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도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이, 육체가 딱 죽으면 혼이 영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육체는 껍데기고 껍데기를 벗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여기도 써져 있죠. 그죠?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지요. 내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응?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영혼입니까? 아니면은 내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로 마귀를 따라서 지금 내 영혼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교인들은 그냥 그 육체의 삶만을, 그러니까 육체는 껍데기인데 껍데기의 삶을 그냥 중심으로 해갖고 가다가 사람이 죽음 앞에 딱 맞다들으면 이제 그때서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나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자는 우리가 죽음이 앞에 딱 와도, 육체의 죽음이 딱 와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이. 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우리가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건데, 그래서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자는 죽음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죽음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고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영원히 준비된 자들은 누가 와서 데리고 가요? 천사가 와서 받들고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영혼은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영원히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오직 갈 곳은 어디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잖아요. 지옥이요, 무적행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거기가 무섭고 얼마나 거기가 공포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음이 딱 맞닥뜨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죽음 앞에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결국은 누가 와서 데리고 가요? 시커먼. 그죠? 시커먼, 악한 영들이 와갖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영혼이 준비된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우리 영혼이. 육체는 껍데기고, 껍데기는 나중에 그냥 버려지는 거라니까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버리는 게 육체입니다. 근데 우리 영은 죽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도 그래서 2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28절, 29절. 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몸은 죽여도, 그죠? 몸은 죽여도, 마귀는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귀신은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끌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국에 옛날에 전염병이 돌았대요. 전염병이. 그래가지고 한 마을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냥 길마다 시체들로 이렇게 쌓여 있었나 봐요.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그냥 세계가 한번 들썩했잖아요.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그 공포를 주기 위해서 뉴스나 거기 보면은 원래는 코로나가 20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라는 병이 그때 생긴 것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코로나라는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두각시키느라고 중국에서 그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들이 그냥 그 화장터에 그냥 줄도 못 쓰죠. 그죠? 장례식도 못 치르겠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 해갖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그냥 그 시체들을 묻어갖고 땅으로 묻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많이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에 옛날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한 마을의 전체가 완전히 그냥 그 시체로 다 쌓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 시체들을 또 놔두면 또 전염병이 또 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체를 이제 옮겨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이 시체를 좀 옮겨야 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서는 거예요. 한 명도. 왜 그러냐면 괜히 잘못 치우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으니까 아무도 거기에 나서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윌리엄 프리엄이라는 그 목사님이요. 한 분이 자기가 자원을 해가지고 내가 그 시체들을 다 치우겠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원해갖고 그 시체들을 다 이렇게 옮겨갖고 이제 했대요.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우리 성도들도 만약에 우리 이 금정동에 이 군포시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그 전염병 때문에 막 죽어서 그냥 밖에 그냥 그 시체들이 제비하고 있을 때 그 누가 좀 치워주십시오 할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조금만 전염병만 돌았다 해도 집 밖에를 안 나가시려고 그러잖아.
그죠?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2개, 3개를 쓰고, 또 얇은 거는 안 되니까 비싼 거 사서 마스크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자원을 해갖고, 그래서 그 시체들을 다 그분이 치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 그 목사님한테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구절을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하루에 이 말씀을 300번 이상 자기는 외칩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계속 매일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계속 감동하셨대요. 계속. 매일 300번 이상씩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마귀의 법입니다. 마귀는 그 전염병을 돌려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마귀로 충만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름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모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 집회를 가셨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에서 이 피부병이 걸렸대요. 그때도 이제 전염병이 좀 돌았었는데, 오미라는 그 피부병이 있었나 봐요.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시다가 이 전염병에 옮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피부 질환인데 엄청 가렵고 막 진물 나고 가려워서 막 우리가 너무 가려우면 막 그거 못 참잖아요. 막 긁잖아요. 그러면은 또 막 그게 이제 또 상처가 나면 얼마나 쓰라립니까?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이제 허리 밑으로가 막 다 이게 막 일어나가지고 가려워서 막 그냥 발로 막 문지르고 막 그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저녁에 이제 그 숙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프리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그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목사님이 그래.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 시작. 네.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그거를요 저녁 내내 외치셨대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렇게 전염병에 그렇게 할 때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전염병에서 다 죽어갈 때 그분은 거기에서 전염병도 걸리지 않고 그 시체를 깨끗이 치워갔고요. 다시 그 원상 이게 회복이 됐대요. 그 시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을이.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 말씀을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목사님도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저녁 내내 그것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집회를 가려고 이제 새벽 기도로 가려고 딱 가시는데 뭐가 이상하더래요. 그냥 계속 몸을 긁고 있었는데 본인이 몸을 안 긁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게 이제 딱지가 져가지고 이제 마른 거예요. 예. 원래 이제 피부병이 나중에 나을 때는 딱지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 딱지지면서 가려움이 싹 없어지더니 그게 이제 회복이 됐다고.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그래서 병도 귀신들도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을 때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병이든 어떠한 악한 원수든 우리가 뭡니까? 생명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물러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두움이 가득 차도 거기에 빛만 들어오면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요, 여기서 형광등 딱 꺼보세요. 여기 완전히 어두컴컴합니다. 이게 창문도 없어갖고 진짜 깜깜해요.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두워도 여기서 형광등 불 딱만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어두움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우리 육체의 빛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영혼의 빛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물러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생명이 사망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지요? 응? 믿음이 없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요. 그러니까 병이 걸릴까봐 두렵고, 또 굶어서 죽을까봐 두렵고, 추워서 죽을까봐 두렵고, 모든 게 다 죽을까봐 두려운 겁니다. 암에 딱 걸렸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그렇습니다. 죽을까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는 내 육체가 어차피 한 번은 껍데기로서 썩어질 것이고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도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 길을 가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죽음이 물러가잖아요. 그지요? 그 마귀를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잖아요. 살아나시니까. 우리도 육체는 어차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차피 한 번은 죽는 겁니다. 뭐 10년 살고 죽던 50년 살고 죽던 100년 살고 죽던 육체는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은 정말 내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악한 것도 쫓겨나고 악한 것도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나 귀신을, 우리 몸을 죽이는 마귀나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우리 세 번만 시작. 사망을 이겼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생명이 사망을 이겼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마귀를 이기셨다. 시작. 예수가 마귀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나도 누구를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도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시작. 나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시작. 그렇지요.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찬송가 400장입니다. 400장.